무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여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것으로 부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뻗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을 향해 힘써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자로 온전히 서는 이 땅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격적인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은혜를 증거하는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향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거룩을 향해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거수일 투족을 다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위로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유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 감동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와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게 하시고 감격적인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 운동이, 기도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성실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하나 교회부터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며
더욱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로 깨닫고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14번입니다. (114번) 이웃사랑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진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에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태절로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름으로 때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 유진 학생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심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내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안 했을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일에라도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강팍해 보입니다. 돌처럼 굳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도 1시가 넘었는데도 막 밖에서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술 먹고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밖에 문을 열어서 돌이라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남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그 시간에 술을 먹고 고성방가하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결국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죄로 인해 그 악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크리스찬은 달라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에 교회의 본질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3가지를 항상 간직하고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었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귀한 사명이죠. 그런 사랑의 수고, 이 수고는 칼로 벤 상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상처를 받을지언정 그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게 기독교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사셨을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그 사랑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렇지 못했더라면 더욱 한 번 더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망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과거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순교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담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인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여러 문제들이 있을지언정 기쁨으로 그 일들을 넘어갈 수 있는,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소명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그 확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가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줄까요? 당신이 성도입니다. 당신이 성도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이 성도입니다. 당신이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해요. 근데 너무 많이 까먹죠. 자꾸 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하고, 이간질하고, 그 죄를 일삼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아멘. 먼저 바울은요, 이렇게 성도들을 지칭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사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랜 동안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딱 한 달 정도?
저는 여러분들과 2년 넘게 이렇게 생활해도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와닿지 않죠. 그래, 우리 목사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우리 목사님을 죽도록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더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향해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바울 역시도 같은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에 고픈 사람들인 거죠.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길거리 행위 공연을 하는 그 사람의 공연이에요. 아주 파란색 옷을 제복 같은 걸 입고 공연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좀 감동이 돼요. 많은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자기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리면서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응원하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냥 딱 한 번 봤는데 이제 그런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뜨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을 쭉 한 10개 이상을 본 것 같아요. 보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 행위 예술을 하는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같이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치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어떤 때 감동이 되냐면 이 사람이 무언가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어린 아이들이 다가가서 포옹을 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래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저렇게 살면 되겠어, 저게 정답이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 해,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거 왜 그러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막 소망적입니까? 그래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달라질 거야, 막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다만 지금만 그런가? 아니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던 1999년도 이후부터 지금껏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시대가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의 교회들이, 지금의 성도들이 완전히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먼저 개혁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본인도 외면당했고 예수님도 외면당했고 외면당한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너희가 성도임을 나는 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택하심, 에클로게라고 하는 단어는 선택되어진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성도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또 마음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장 5절 이는 너희들이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그냥 예수님 믿어야 돼,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망이 있어, 언어로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또한 능력과 라고 말하죠. 여기 이 능력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그 근원이에요.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힘, 세력, 능력, 역량, 파워,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어제 초등학교 아이들 한 20여 명하고 축구를 하는데 음료수를 27개 사왔다는데도 한 개가 부족하더라고요. 그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이 멀리 안 나와. 공이 멀리 안 나오니까 제가 멀리 찰 수 있으니까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저는 힘이 있는 거고 걔네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단지 그 차이예요. 걔네보다는 제가 좀 빠르겠죠. 그러니까 걔네가 보기에는 막 저한테 어제 막 축구 선수 이름 몇 명이 나온지 몰라요. 걔네가 보기에 그렇거든요. 어른들끼리 뛰면 제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왜소한 몸이잖아요. 저도 막 어른들하고 몸싸움하면 지난번 보니까 남궁희 집사님과 한번 부딪히니까 막 제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센 줄 알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 디나미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 능력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능력 있다니까요. 근데 또 이번 한 주간도 능력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아무 능력 없이 내가 뭐 이런 말 한다고 달라지겠어? 내가 이런 행동한다고 좀 달라지겠어? 아무 능력 없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어제 저희 둘째가 아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뭐 점심 먹고 또 예배드리고 축구하고 맨날 똑같이 그렇게 지내면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맨날 똑같지 않은데 혹시 여러분들도 매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때로는 밥도 안 먹고 출근해서 일하고 들어와서 지쳐가지고 씻고 다시 좀 유튜브나 더 핸드폰 좀 보다가 또 잠들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넘어져 있습니까? 그들을 일으켜줄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줄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성령은 헬라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로 쓰여 있어요. 하기우스라는 단어와 푸뉴마라는 단어. 사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영이거든요. 영. 근데 영 혹은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런데 앞에 하기우스라고 하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하죠. 이 말이 어떤 말과 반대되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영, 귀신. 우리가 소위 귀신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귀신이라고 하니까 자꾸 소복 입은 처녀만 기억하는데
남자 주시는 없는 것처럼 보여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과 반대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이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성령,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은 어땠습니까?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갔어요? 아니면 악한 영, 더러운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더러운 영의 인도함을 그 영의 꾀임을 따라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업에 주님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승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이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해주는 거죠.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요나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지만, 그래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장 수울의 죽음과 같은 그 현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고백처럼 다윗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회복,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은 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은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안 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를 살았다 할지라도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것이니 내가 일어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들려질 텐데요.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으로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저만이 아니라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여기 모든 분들이 이제 한 주에 한두 번이라도 아니면 매일매일 하면 더 좋죠.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기도 한 번 안 하는데 뭐 주일날 와가지고 얼굴 한 번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응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지금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죄악입니다.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부모마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췄다? 이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 자녀들마저 부모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안타깝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 기도하지 않는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제대로 들려지고 오늘 우리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한 걸 뭐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와도 괜찮다니까요. 새벽에 안 오셔도 돼요. 멀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는 하자는 거예요. 그냥 아침마다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우리 뭐 누구 이 정도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요. 기도가 시작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큰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확신이 있길 바라요. 믿음은요 확신이거든요. 오늘 본문 5절 중반부에 보니까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바울이 실라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것 중에 정말 핵심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한테 전하는 게 우리가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엄청난 확신, 큰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프레로포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완전한 확신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거든요.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살아가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말보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걸요? 안 되던 걸요?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의심이에요. 의심. 신앙생활하면서도 의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의심은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폭우가 갈릴리 바다에 내려졌고 정말 배가 깨지도록 모두가 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막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 위를 내가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굳이 왜 그렇게 물 위를 걷겠다는 겁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요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세요. 보세요. 오라. 와.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노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나중에 성경 퀴즈가 나올 때 세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은 사람 딱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어떻게 걸었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걸었어요. 믿음으로 걷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 딱 여기까지만 됐으면 믿음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 품에 안겼다고 딱 맞췄으면 베드로는 대단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다 막 이럴 겁니다. 그런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더라니까요. 세상을 살면서 큰 확신이 언제 사라지는가? 세상을 볼 때 만만치 않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저는요 여기서도 감동이 돼요. 이런 믿음 없음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라고 말해요? 의심하였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들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큰 확신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도 보았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그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딱 여기까지만 가르치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또 가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믿음이 별로 없어도 겨자씨보다 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 여기 사동 아파트가 저기 경찰서 옆으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지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막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제가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키가 크게 해주세요. 잘생겨지게 해주세요. 예쁜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잘생긴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네. 구체적으로 기도해라고. 키는 180이 넘어야 하고 학교는 어느 대학을 나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럼 만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1번, 2번, 3번, 4번 할 테니 하나님이 5, 6, 7, 8번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셔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마 지금도 막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맞아? 저 말이 맞아? 뭘 말도 안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기도는요, 내 요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빨리 주세요. 뭐 하세요? 나 이게 필요해요. 빨리 주세요. 나 지금 이 도움이 필요해요. 안 도와주시면 안 놀 거예요? 빨리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막 하나님을 이끌고 다니라고요.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요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요. 뭐 하냐고 따라오라고. 성령이 인도하신 필요 없어요. 내가 인도할 테니 성령도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인도는 필요 없어요. 내가 힘을 발휘할 테니 하나님 그냥 뒤에서 밀어주기나 해요. 자꾸 그런다니까요. 멈추시라고요. 그걸 멈추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답을 찾아야죠. 그래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할 캠페인이 있어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캠페인이 시작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 캠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 읽기, 말씀 묵상을 하는 거 하루 한 장씩 반드시 읽으세요. 거기에 플러스 시편 5장, 잠언 1장 날짜별로 읽으세요. 오늘 며칠이에요? 21일이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잠언 21장 읽으세요. 시편을 어디 읽으면 될까요? 5장씩 쭉 가면 100편부터 105편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라고요.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어떤 답이 있는지. 컨닝 방법이에요. 컨닝 방법. 이 컨닝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으면 그 답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래도 모르겠다? 기도하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모르겠어. 뭘 민감하게 반응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의 말씀인지 모를 때도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사무엘이 자꾸 엘리한테 가가지고 왜 찾았어요? 왜 불렀어요? 나 안 불렀다니까? 엘리도 어두워져 있죠. 또 불러요. 왜 부르셨냐니까요? 나 안 불렀다고 또 불러요. 그제서야 엘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깨닫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령님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하시는데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지난주에 그 새생명 전도 축제 한다고 하니까 막 누구라도 어떻게 한 명 데리고 와야겠다 막 싶어가지고 막 어렵게 두 분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막 제가 전도하라면 불편하시다면서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뭔가 막 불편하시다면서요. 부담스럽고. 그 불편함이 성령의 말씀이에요. 들으셔야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저기 선풍기를 3층에 올려놓았다가 내려왔다가 뭐 교회를 어떻게 했다가 어떻게 저렇게 하라고 막 이런 거 시키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 해야 할 거, 할 수 있는 거,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메시지들의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교제가 좀 필요하다. 절실하거든요. 교제가 없어요 별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새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 안에서 서로 집집마다 찾아가서 서로 예배도 드리고 그런 교제도 하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좀 나누고 지난주에 이런 오늘같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좀 나누면서 어땠어? 어떻게 생각해? 서로 나누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번 한 주간은 어땠어? 같이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싫은 거야. 우리 집은 나는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1장 23절 여기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말씀과 동일한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대로 될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확신 가운데,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전에도 우리 도영이를 통해 특성으로 함께 만났던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맞아, 믿음은 이런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나는 믿네,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고백과 이 결단이 찬양을 부르는 내내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마다 위겁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아멘.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마다 위겁게 하리. 나는 믿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방금 들은 말씀처럼 또 방금 부른 찬양처럼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승리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로 기쁨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